우리가 일반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이다 그러면 효율성을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시간이나 재산이나 또는 은사라든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유무형의 핸들링할 수 있는 이런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이 시간을 또는 무엇을 최선을 다해서 잘 사용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 이 기준이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을 보면 정말 다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다, 그런데 살펴보면 또 기준이 다 주관적이에요. 저도 이제 목사여서 여러 사역들을 하면서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뭐 어떤 분들은 뭐 노숙인부터 시작해서 기업의 CEO까지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만나고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다들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예, 우리가 저게 최선을 다하는 삶이야? 그렇게 생각을 해도 보면 그분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다 같지 않잖아요. 다 같잖아요. 다 주관적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효율이라는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이렇게 딱 들어맞는 기준은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보게 되는데, 삶을 제대로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려면 이 효율만이 아니고 우리가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들도 같이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삶의 기준이 되는 성경, 우리에게 이 삶에 대한 어떠한 기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방향성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계속 이 부분을 점검을 하겠지만,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삶에 대한 하나의 이 판단 기준을 이렇게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함께 세 번역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아멘. 지혜롭게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을 직역을 하면은, 어순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됩니다. 구속하십시오 시간을. 왜냐하면 그 하루가 악합니다. 구속하십시오 시간을. 왜냐하면 그 하루가 악합니다. 여기에 구속하다라고 하는 뜻은 값을 치르고 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게 나온 겁니다. 노예처럼 자기 힘으로는 자유인이 될 수 없는 그것에 노예값을, 무엇인가 값을 치르고 자유인으로 사주는 것처럼 구속하십시오 시간을. 왜 시간을 구속해야 된다고 합니까? 그 하루, 그 시간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값을 치르고서라도 그 날을, 그 시간들을 건져내라. 지금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시간도 피조물이거든요. 성경에서 보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오늘 하루하루들, 우리가 건져내야 되는 하루입니다. 이처럼 무엇을 위해서 건져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는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 위한 그 과정 속에서 이 악함, 사탄과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현장이 있는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을 구원해내라, 구속해내라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 대한 것을 김세윤 교수님이 자기의 책인 구원이란 무엇인가에서 이렇게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사탄은 등뼈가 부러졌습니다. 사탄은 더 이상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탄이 이제 힘이 다 빠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등뼈가 부러진 사탄은 아직 사지의 힘이 많이 남아서 남은 힘으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걸고 넘어집니다. 바로 이 때문에 지금까지 악과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우리 삶에 때로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의 그 중요한
시선을 우리에게 김세윤 교수님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도 삶이 때로는 잘 순종해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고 경건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해도 때로는 녹록지 않고 버거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고통이나 여러 상황, 환경들을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잘 믿음의 경주 걸어가는 것을 주저앉히려고 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에 어려움이 닥친다든지 또는 우리 삶에 고난이 온다든지 내가 또한 어떤 한계 상황을 닥친다든지 정서적으로 마음이 심정적으로 어려운 이런 일들이 생기면 그저 표면적인 것들만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이 고난 어떻게 벗어나지? 이 어려움 어떻게 이겨내지? 이렇게 그것을 표면적으로만 자꾸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물론 그렇게 대응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잠시 우리가 서서 우리 삶을 이렇게 성경의 눈으로 보면서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영적인 원인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려고 영적인 세력들이 이렇게 나에게 공격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의 여지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조망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계속 사탄은 우리들에게 지난번에 제가 설교 드렸던 것처럼 이상한 것을 자꾸 던져서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를 이용하려고 그래요. 악함 가운데 머물러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공격해요. 그럴 때 거기에 우리가 말리지 않고 사단의 괴계에 말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선함으로 대응해 나갈 것인가. 한 가지 시선을 더해야 됩니다. 우리 삶을 바라볼 때 한 가지 시선을 더해야 돼요. 무슨 시선이냐면 바로 우리의 삶이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한 가지 남겨두셨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지만 아직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물려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주실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그걸 반드시 주실 겁니다. 우리 삶은 그 나라를 얻기 위한 과정, 여행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내게 어려운 실패라든지 성공이라든지 한계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이 역경과 이 어려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지혜를 가질 수 있다면 정말 오늘 저희들이 더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삶을 과정으로 보게 될 때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 아시잖아요. 야고보서가 믿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을 주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 속에 보이는 세 가지 지혜를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성도님들도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불편함도 감수해야 되고 억울함도 감수해야 되고 때로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에 이렇게 수고도 더 해야 되고 답답한 것도 왜 그렇게 많은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한 번씩은 경험을 하셨을 텐데 야고보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넘치는 악과 고통으로 인해 어려운 일들이 닥치게 될 때 가장 먼저 인내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을 다시 볼 텐데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계속 반복되는 게 있죠? 뭡니까? 길이 참으라. 헬라어 원문을 제가 넣었지만 오래 참음, 10절에 말하는 오래 참음도 길이 참다, 인내를 말하는 겁니다. 인내, 마크로피메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본문의 7절에 2번, 8절에 1번, 10절에 1번, 그래서 총 4번이나 이 인내하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내, 인스턴트에 익숙한 오늘날 현대인에게 제일 안 되는 덕목 아닙니까? 제일 안 되는 덕목이에요. 저 커피 머신에서 커피 뽑는데 왜 이렇게 천천히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급한데. 저 잠깐 그거 너무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못 참는, 딱 누르면 딱 돼야 되고, 말하면 바로 돼야 되고, 예? 요청하면 기도응답도 바로 주셔야지, 왜 안 주셔? 언제 주시는 거야? 계시긴 한 거야? 막 이렇게 불평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 그러면, 말씀하면 우리도 딱 변해야죠. 왜 우린 그렇게 안 변합니까? 딱 돼야 되는데. 예. 우린 늘 딱 하면 딱 되길 바라는데 인스턴트에 너무 익숙하지만 안 된다. 그것은. 여기에 인내, 이 참는 것은 그냥 무작정 참는 그것만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냐면 마크로피메오라고 하는 단어는 상황이 막 변해도, 상황이 막 이렇게 들락날락하고 때론 고난도 있고 또 역경도 있고 또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어도 변함이 없는 거, 자기 해야 되는 몫이라든지 자기가 해야 되는 어떤 역할이라든지 자기 위치를 변하지 않게 잘 간직하고 있는 그거를 말하는 단어가 인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봤지만 여기에 성경이 말하는 이 인내는 두 가지 신뢰가 없으면 가지지 못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인내는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 주인님이 계시고 그분이 곧 강림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지 않으면 인내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결산하실 거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실 거다. 내가 인내한 대로 하나님께서 손해본 대로 그것을 갚아주실 거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신뢰되지 않으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쾌락이 넘쳐나는 시대 아닙니까? 정말 쾌락에 이렇게 물들어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쾌락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오늘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즐거움, 오늘의 쾌락. 오늘의 쾌락 그것만 추구하죠. 그러니 오늘밖에는 중요한 것이 없고 오늘만 필요한 겁니다. 오늘만 바라보죠. 미래에 어떻더라도 기다리게 되면 그건 안 좋은 거야. 바로 재밌어야 돼요. 바로 즐거워야 돼요. 그것이 아니면 내일이고 모레고 뭐 다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니 오늘의 문제가 생기면, 오늘 사람들에게 오늘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세상은 끝나는 거죠. 내 삶이 망했다. 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들의 세상은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모세 실바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이 마크로피메오라고 하는 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는 억지로 상황을 바꾸려 하지 않고 기다리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억지로 상황을 바꾸지 않고 기다리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인내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거든요. 이 상황을 나에게 부탁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이 상황 속에 나를 두신 이유가 있거든요. 뜻이 있어, 거기에는. 그리고 거기서 때로는 손해보는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지만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 주시고 그 값을 나에게 상으로 주실 거야. 그걸 믿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신뢰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 내가 인위적으로 뭔가를 해서 이 상황을 바꾸려 하지 않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가 기다릴 거야. 그러면서 나는 내 몫을 할 거야 라고 하는 이 태도가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인내해야 되는 이유, 왜 억지로 상황을 바꾸지 않고 기다려야 되겠다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합니까? 7절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우리가 농사 짓는 농부와 같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 내 삶,
내 삶의 문제, 거기에 또는 고통이 있는 이것이 있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 고통 뒤에 그 너머가 있습니다. 오늘 뒤에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삶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고 그걸 우리가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시선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인내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우리가 지금 오늘 사람인지 하나님 나라 사람인지를 한번 점검해봐 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한 신학자는 오늘의 본문의 인내를 뭐라고 말하냐면 전투적 인내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습니다. 인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 진짜 막 화가 여기까지 나고 속된 말로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한번 내가 한번 뒤집어 버리라 내가 하는 마음이 딱 생겨도 이를 꽉 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참아버리라 내가. 그러니까 그저 너는 그렇게 해더라도 나는 내 할 일을 하겠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게 전투적 인내라고 하는 거죠. 신국원 교수님 지금 수요일마다 와주시는 우리 신국원 교수님이 식탁의 교제 이렇게 나누면서 좋은 책이 있다 그러면서 저한테 소개시켜 주셔서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 중에 어떤 책이 있냐면 앨런 크라이더라는 분이 지은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 발효 아시죠? 된장이나 간장 뭐 이거 다 발효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인내가 이 발효의 과정이라는 거죠. 로마와 그리스 철학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복음은 그냥 몇몇 사람들이 모인 소수의 사상이에요. 그냥 그런 사상들이 뭐 그리스 철학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학파들이 엄청 많잖아요. 있다가 없어지고 있다가 없어지고 계속 그런 역사들을 반복했는데 어떻게 그런 작은 12명이 모여갖고 예수님까지 13명이네요. 13명이 시작한 그 작은 사상이 어떻게 로마와 그 그리스 모든 철학들을 집어삼킬 만큼 영향력을 갖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인내라고 하는 열쇠를 가지고 차곡차곡 증명해 나갑니다. 이 책에서. 여러 유혹과 핍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인내라고 하는 과정들을 거쳐나갔던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은 발효가 돼서 모든 로마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언제 기독교가 쇠퇴하게 되느냐?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하고 어거스틴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체계화되기 시작하면서 교리적으로 체계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사회가 기독교가 인내가 필요 없어지는 사회가 되는 순간부터 점점 중세 기독교라고 하는 변질되는 과정으로 빠져들게 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이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참 내용이 신선하고 또 한편으로 맞구나 제가 생각이 들었는데 이 앨런 크라이더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성도들의 인내를 하나님의 성품이고 가장 고귀한 차원의 덕이고 공동체의 생태계 아시죠? 공동체의 생태계를 지켜내는 덕목이다라고 하는 걸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동의가 됐어요. 생태계 공동체가 꼭 교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공동체가 어떤 게 공동체입니까? 성도님들의 가정도 공동체잖아요.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가 되나요? 인내 아닙니까? 저 외계인이 사람이 될 때까지 나는 참으리라 해서 사람이 되고 남편을 참아주고 아내를 참아주고 아이를 참아주고 하는 그 인내를 통하여 가정이 점점 시간을 지나가면서 유지가 되기도 하고 성장으로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가 주시는 통로들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안 참는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가정이. 모든 공동체가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하실 때는 그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고 싶으신 것이 있는 거죠. 발효시켜서 변화시키고 싶은 게 발효가 되면 완전 다른 존재가 되잖아요. 콩이 아니라 된장이 되고 간장이 되듯이 발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내를 부탁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성도들에게 요즘 어떤 인내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뭘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저도 지난 주간에 정말 너무 인내가 필요한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도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나 보다. 그래서 제가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또는 원하시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다면 성도님들은 최선을 다하고 계신 거예요. 잘 살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귀한 열매가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이죠. 발효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금방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시간이 걸리면 걸릴수록 곰사가서 마침내 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처럼, 인내하면 인내할수록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열매가 돼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돌려주실 선물이 될 겁니다. 그걸 꼭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주신 자리,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내가 기쁘든 기쁘지 않든, 내가 그것을 날 도와주든 날 도와주지 않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든 나를 핍박하든 그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오직 주인님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세워주신 그 자리, 그 역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셔서 마침내 인내로 귀한 열매를 얻는 최선을 다하는 삶의 지혜를 가지신 성도님들 되시길,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최선을 다하는 삶 속에 보이는 지혜는 무엇이냐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지혜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지혜. 우리는 인내 생각해 보면 소극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소극적일까요? 야고보는 인내를 말하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인내를 하라고 하면서 우리를 농부에 비유를 하는데,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농부로 비유를 했으니까. 오늘날 현대의 농업은 농업 기술이 많이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물이 없으면 지하수 파가지고 끌어올릴 거고, 저수지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물을 길어다가 물을 데워가지고 농사를 지을 텐데, 이 당시에는 그 정도가 그렇게 농업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죠. 그냥 오로지 천수답입니다. 천수답. 하늘에서 비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한 해 농사는 망하는 거죠. 농부가 하늘에서 비 달라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비가 오고 안 오고는 농부의 권한이 아닙니다. 근데 비가 올지도 모르고 안 올지도 모르죠. 근데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비가 와도, 지금처럼 비가 이렇게 많이 와도 밭에 나가고, 비가 안 와도 날이 가물어도 그래도 또 나가서 농작물들을 살펴보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 귀한 열매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도님들에게는, 성도님들 제가 신방에 보면 종종 어떤 분들이 있냐면, 하나님께 위탁하고,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던져라 그랬더니 하나님께 잘 던졌어요. 그리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 전 몰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많지는 않아요. 하나님께 위탁드린다, 하나님께 맡긴다, 던진다, 그거를 하나님께 하고서 그냥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하늘에서 감 떨어지듯이 입 벌리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갈 거고 안 하면 안 할 거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큰 틀에서는 잘 위탁한 거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그거는 별로 지혜 없는 행동일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가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보여줘야 움직이려고 그래요. 최선을 다하는 삶이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재량권을 주셨잖아요. 그는 그 재량권을 써야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농부가 오늘 밭에 나가서 이 땡볕에 내가 김을 매지만, 비가 안 오면 이게 다 말라 죽겠지만,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게 김 매는 거여서 김을 맨다.
비를 내려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이게 하나님께 던지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내가 애를 쓰면 좋은 결과를 얻어질 거야 라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들을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12명의 제자를 둘씩 짝집어서 전도대를 보내십니다. 전도대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로움과 비둘기같이 순결함이 잘 균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구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도님들을 보면 악과 고통과 싸우는 성도님들을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해보면 이분들이 엄청 충성스럽고 그리고 순수하세요. 근데 간혹 보면 이 뱀같이 지혜로움이 균형이 없는 부분들이 종종 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회생활하면서 또 직장 안에서나 또는 친구와의 관계들 속에서 맹목적으로 성경에 보니까 손해보라 그랬다. 계속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걸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진짜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대놓고 누구를 해코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용해 먹는 거죠. 계속. 또 성경을 보니까 맞대응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맞대응 안 하고 계속 당하고만 있는 거죠. 엄청난 피해를 보시면서도. 또 사랑하라 그래가지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되는 나를 보면서 나는 믿음이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고 난 아직도 이렇게 부족하구나. 그러면서 막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순수하신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거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혜를 장착해야 되는 거죠. 기계적으로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도 인내도 그렇습니다. 인내하라 그랬더니 무조건 참아라. 삶에서 무조건 참아라. 무조건 참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도 인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도구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인내하는 건데 어떤 때는 인내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화내셨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도 엄청 화내셨어요. 막 성전 들어가셔서 뒤집어 엎었잖아요. 진짜 뒤집어 엎어서 새증 만들어서 막 때리고 양 때리고 막 때리면서 다 뒤집어 엎고, 그런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 엄청 다혈질이고, 예? 아직 덜 되셨네. 예.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화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인내해야 될 때도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거를 내가 지금 선택해야 될까라고 하는 내 재량권의 수준과 방법과 타이밍을 잘 따져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근데 목적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순수함과, 그리고 이걸 내가 지금 이 치열한 악과 싸우는 과정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 그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거냐라고 하는 이 지혜를 장착하는, 이걸 하나님 앞에서 고뇌하면서 우리가 달려나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저와 성도님들에게 정말 필요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의지적 인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선명한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러면서도 동시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게 주신 재량권을 어떻게 쓸까라고 하는 고뇌와 고민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 바로 지혜가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거기에서 이기고 지고 할 수도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삶을 주도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안달복달하는, 때로는 고뇌하는 그런 시간들이 정말 발효의 시간들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차곡차곡 이뤄가는 삶으로 우리 삶에 채우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최선을 다하는 삶의 지혜는 무엇이냐면 자족입니다. 자족.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12절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다만 예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예라고만 하고 아니요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아니요라고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또 이 말씀을 받으면서 맹세하지 말라 그랬다, 약속하지 마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맹세하지 말라는 건 약속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뭐 계약서부터 쓰지 말아야죠. 예, 됩니까 그게? 그런 게 아니고, 이 어떤 사람들과의 이 맹세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거잖아요. 한 번씩 그런 거 해보셨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게, 내가 반드시 너한테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할 때의 상황을 보면, 그 상황에는 반드시 뭐가 작동되고 있냐면 불신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불신이 있으니까 그냥 말하는 대로 안 믿고 내가 반드시 그걸 넘어서 맹세하고 하면서 하는 거죠. 근데 맹세할 때 생각해 보십시다.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100%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에 100%가 어디 있습니까? 예, 100%가 어디 있어요? 100%가 안 되거든요. 내가 그런 능력도 있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성경에 누가복음의 예처럼 오늘날 갑자기 주님께서 너의 생명을 내가 걷어가겠다 하시면 그거 이루어집니까?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맹세하지 말라는 뜻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주님도 이 말씀을 복음서에서 하셨는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 삶을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삶에서. 우리는 5년 뒤 10년 뒤 계획도 세우지만 그 5년 뒤 10년 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매일 우리 앞에 주어지는 삶의 상황 속에서 반응과 대응만 해갈 뿐입니다. 우리한테 확실한 건 뭡니까?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삶에 생기는 이 일들 중에서 우리가 그렇다, 맞는 것은 그렇다, 예라고 할 수 있는 것밖에 없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그러시지만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게 있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할 수 있는데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고, 또 할 수 없는데, 또 하기 싫은데, 정말 싫은데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 기준은 무엇 때문입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삶의 많은 부분들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불만족과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자신이 한계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잠재의식 속에 이런 인식이 있죠. 내가 노력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뭔가 잘하지 못해서 그래, 잘못 선택해서 그래,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다 돌리죠. 그리고 내 삶은 내가 정의해 나가는 거야. 내 삶은 내가 정의해 나가는 거야. 내가 선택에 따라 달린 거야. 이렇게 생각들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님들도 아시잖아요. 내가 전공했는데, 대학 전공했는데 그 전공 따라 가신 분들은 얼마나 계십니까? 내 계획 따라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리라 했지만 오늘은 지금 뭡니까? 그 모습인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런 사람과 살고 있다니, 이런 아이들과 살고 있다니.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뜻대로 되는 거 별로 없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창조가 되었고, 그 특별한 목적을 이룰 동역자로 지금 각자에게 정해진 몫이 있고 은사들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겸손인 거죠. 그게 자족입니다. 시편 16편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멘. 시편 저자는 자신의 미래는,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라고 고백함과 동시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이 땅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름집니까?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이 삶에 대한 찬란함과 누림이 지금 이렇게 노래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죠. 반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 그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 때 상대적으로 중요해지는 것은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줄로 재어주셔서 나에게 안겨주신 이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그 가치가 다시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걸 보려면 오늘을 바라보시면 돼요.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오늘을 통해서 선명히 드러납니다. 성도님들이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나요?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과 살게 되었나요? 어떻게 성도님들이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내 직장을 갖게 됐고 내 직업을 갖게 됐고 사업을 유지하게 됐고 이런 사람들과 살게 되고 할 때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오늘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해주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해야죠. 하나님이 주셔서 선물인데 저렇게 외계인 같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생명인 것을 얼마나 아름답게 여기고 그들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 오늘의 가치는 하나님의 뜻을 할 때 더더욱 드러나는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고통과 눈물은 다 과정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나의 아이 때문에 힘이 들고 내 가족 때문에 힘이 들고 나의 직장 때문에 힘이 들다면 이게 내가 아이를 잘못 키우고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뭔가 잘못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나에게 맡기시고 이 사람들을 나에게 이 문제 많은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 나를 두셨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들을 나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건져내게 하시려고 한 하나님의 뜻은 없을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명의 자리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오늘을 바라보면서 이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서 주실 이 삶의 자리를 왜 감사함으로 우리가 여기지 않고 내 말을 안 듣지? 왜 변화되지 않지?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하면서 스스로 주인된 태도로 판단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리다, 복된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자족하게 될 때 오늘의 가치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로는 이런저런 일이 생기는 그 자리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13절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절을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아멘. 이 삶의 지혜 노하우를 정말 성도님들이 장착하시기를 바라요. 아주 단순합니다. 고난당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즐겁고 기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찬송한다.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한계 상황이 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 고난을 잘 통과하는 거예요. 삶은 과정이니까. 즐겁고 기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 또 주셨구나. 안 그래도 더 좋은 걸 주셨는데 더 좋은 걸 주셨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그 즐거운 날을 지나가는 거죠. 나한테 즐거운 날이 있으니까 나는 역시 믿음이 좋아. 나는 뭐 잘 믿은 것 같아. 이런 교만에 빠지지 말고 그때는 감사하면서 지나가고 고난의 눈물이 있을 때는 잘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통과하게 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귀한 열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님들에게 선물로 주실 겁니다. 성도님들에게는 미래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날은 진짜 금방 지나갈 겁니다. 금방 지나갈 거예요. 그 금방 지나가는 그 오늘이 아까운데 그 주신 날 동안에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삶을 행복하게 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금도 그토록 애절해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던 그 날도 언젠가는 추억처럼 바뀌어서 그때 그랬었지 하면서 웃으며 그때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그때를 추억할 날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주신 성도님의 삶을 잘 자족하는 성도님들 되셔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